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시공을 초월하여 그 자녀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세 가지 세러머니, 세 가지 의식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자기 자신의 치유가 곧 자녀의 치유고, 자기 자신이 치유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게 금요 기도 때는요, 자신의 깊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는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과 딱 대화를 하면요, 많은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사실 치유가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금요일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실 때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성도들이 자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걸 놓칠 때, 그리고 자신이 맡은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요성을 놓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그걸요 중요하게 못 여길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여러분은 그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사건 속에 이 현장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탁 터질 때 있죠. 그때 사람들은 원래 자기로 쏙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 내가 되는 일이 있겠어. 원래 나는 이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속에 오랫도록 각인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 딱 터지면 곧바로 원망합니다. 막 부모님 원망, 나라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세 한탄, 일로 쏙 들어가버려요. 그게 이제 잘못 각인된 것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모습이거든요. 문제만 생겼다 무조건 부인 원망, 남편 원망, 자식 원망,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악한 체질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틀린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답이 틀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첫 번째 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양심을 걸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딱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게 보여요.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놨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 무엇이겠냐. 네, 이거부터 이제 여러분이 보이게 되고 그걸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중요한 인생을 주셨고 또 우리한테 자녀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인생을 놓고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언약을 깨달은 게 없다면 전달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언약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그 언약에 감격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 전체는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그래요. 그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우리는 마음 하나는 저기 일에 가 있고 또 마음 하나는 저기 애인한테 가 있고 마음 하나는 저기 자기 돈한테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빼앗기고 교회 와서만 잠깐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언제 부모를 사랑한지 아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많이 줬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너무나 많구나. 그거 깨달아질 때요, 철들었다고 그래요. 그때 자세가 바뀝니다. 정말 철든 신자는요, 하나님께 뭘 달라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줄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철든 부부는요, 상대편한테 사랑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해줄 것인가. 정말 철든 신자는요, 교회 가서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 그게 뭡니까? 의지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그게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합친 말이죠, 그죠? 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왜 없애야 되냐? 그 우상을 안 없애면 계속 내가 괴로워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걸 없애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즉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랍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다 새겨야 돼요? 노트에다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노트에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더 각인을 잘하기 위해서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결국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서 갈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 그 새겨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자고 간다. 그 엉뚱한 짓 하고 간 거죠. 그죠? 교회 와서 실컷 일만 하고 간다. 엉뚱한 짓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라. 각인된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확실히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세만 바꿔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굽어진 것들을 다리미로 펴듯이 싹 펴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굽어진 것들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굽어진 것들, 그걸 싹 펴버리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딱 성도들 쳐다보면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다 보입니다. 그건 이제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인데 성도들의 모든 상태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냥 아무리 뭐 숨기려고 해도 다 보여요. 근데 거의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막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막 감사하며 오는 사람 많이 없어요. 뭔가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콱 지고 옵니다. 털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하며 들어가라. 기뻐하며 들어가라. 시편 100편이 그랬죠. 감사하며 그 궁정에, 기뻐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겠지. 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혼 들린 예배를 드릴 거야. 막 감격하면서 내 생을 다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분의 답을 다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마음에 굽어진 것들을 다 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세요. 자, 7절에 얘기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네 마음에 새긴 그 언약을 가르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은 강단의 말씀, 이번 주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 주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인간이 내세우는 자기 의에 대하여, 또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에 대하여, 사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상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집에 가보면 문에 다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고, 화장실 갔더니요 말씀이 딱 붙어있고, 침대밭에 말씀이 붙어있고, 손목에 말씀이 붙어있고, 여러분 지갑에 말씀이 붙어있고, 휴대폰에 말씀이 붙어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띄는 곳마다 말씀이 탁탁탁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좀 솜씨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곳곳에다 말씀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 다 붙여놓고, 저 계단에 다 말씀 붙여놓고, 모든 부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다 딱 본 말씀인데요, 평상시 지나간다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부딪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깨달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꼭 첫 번째 여러분은 언약을 깨닫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꼭 세 가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후대가 달란트를 제대로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고요. 이건 왜 찾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는 다 달란트 줬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달란트가 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 달란트가 선교랑 연결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팀이 만나진다면 그건 진짜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검증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인식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은 성인식 하면 뭐합니까? 술 퍼마시고 타락하고 이런 걸 성인식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발견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을 찾았는지 그 미래 비전까지 딱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발표하게 만들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한 그 달란트를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길에 대해서 이 전문인들이 와서요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심지어는요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 달란트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 기본 자금 있죠? 그 다 돈을 모아서 그걸 줍니다. 우리 후대들 이거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내 학업에, 내 사업에, 내 직업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직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날 이 땅에 보냈구나. 그게 발견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러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냈구나. 그 오직이 발견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목사가 되라. 세계 대학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진짜 저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하나님 저한테 주신 오직이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 오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정, 가문 배경에 자라게 했고 내 인생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그런 사건들이 있게 했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줬구나를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요, 나를 딱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나의 오직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로 발견되냐면 그걸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어느 날 여러분을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오직,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주십니다. 유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양을 치는 거, 자기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그래갖고 양 치는 거에 최고로 전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죠.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 다윗의 유일성에 올라가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거기 있는 군인도 왕도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다윗이 평상시 자기 붙잡은 오직 갖고 준비한 그걸로 해낸 겁니다. 그 유일성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부터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응답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생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도록 하고자 그 모든 준비를 다해서 아들 때에 그 성전을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죠. 재창조의 역사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전문성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파송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찾고 검증 확인하는 것을 성인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아가지고 윤리성 응답 재창조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신 전문성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는 사명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도록 파송받는 파송식.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가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다 올라갑니다. 영적 서밋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뭐 당장 대통령이 되라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당장 직장에서 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또 사업도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주부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녀한테 잔소리하기 이전에 내가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영권이 자녀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이요 실수로 계속 연발됩니다. 실수에 연발의 인생이. 아니 그게 젊을 때 일이지 나이 들어서 계속 실수에 연발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서밋에 다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분명히 옵니다. 공부한 학생은요 학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오고요, 기능을 가진 사람이 기능에 힘이 오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 사업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걸 뭐랍니까? 기능 서밋. 딱 그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옵니다. 그 다음 응답이 여러분은 작품을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어떤 작품이냐? 언약 전달되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내가 회사 가서 하는 그 일이 언약 전달의 작품이 됩니다. 나는 작은 거 하나 제대로 했는데 온 회사 안에 언약 전달되는 작품이 됩니다. 우리 남경진 집사님이 미용사인데 많은 미용사들이 있죠. 그런데 벌써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서 나온 그 작품은 다릅니다. 벌써 사람들이요, 저것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다. 어떻게 저런 창조적인 헤어스타일이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밝아질 수 있냐? 저 사람한테가 잠깐 앉아있는 30분 동안 손님이요 완전히 치유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죠, 그죠?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시면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힘.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지금부터 하루 중에 한 번 이상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속에. 주무시기 전에 깊은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깊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깊은 기도가 됩니까? 언제까지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네. 여러분이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하시고 눈 감고 주무시는 시간까지도 기도하다가 잠에서도 힘을 얻고 여러분의 24삶 속에서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깊은 영적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당연성을 깨닫고 당연한 것부터 출발하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언약을 깨달아 전달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달란트와 사명과 현장을 찾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깊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증거를 현장에서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